참구원 주신 주, 참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얽힌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굳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265장 드립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로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네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어린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네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가 259장 찬송 부르시고 백종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리시고 특별히 생명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오후 예배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경종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월이 이제 무르익어 갑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도 특별히 이번 주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특별히 육신의 어버이를 잘 섬기는 성경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또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쓰여 있는데, 정말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고, 정말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일에 열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을 말씀에서 찾았듯이 정말 순종하고 공경해서 올바른 가정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날 가정의 문제가 여러 가지 위험과 도전 속에 있습니다. 가정을 잘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는 이때에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래서 가정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가정 내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일꾼들이 사회에 나가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어려운 이때에 이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나라 경제도 활력을 넣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평화의 빛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화목에 각이 흐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신내제일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온 성도가 합심해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빛을 비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 아름답게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에 세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아버지 그러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 큰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아버지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건강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많은 교회, 정말 신내제일교회가 이웃에게 큰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교회라고,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소문이 날 수 있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우리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힘써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머지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의 말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홍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한 아멘.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드리는 찬양 88장 찬양을 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요셉의 노예가 되겠노라고 대속적인 희생의 본능을 보이게 되어지자 이렇게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본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 형들 앞에 자기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다시 참 23년 만에 재회의 아름다운 형제의 애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요셉과 또 형제들의 새로운 상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요셉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몇 가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유다의 희생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그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23년 전에 자기를 팔 때의 형들과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 그 베냐민이 붙잡히는 대신에 그 넷째 아들인 유다 형이 대신 자기가 담보물이 되어 주겠다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감동을 받고 억제할 수가 없어 자기의 시종드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보내고 그 11명의 형제들과 함께 자기가 바로 요셉이라는 23년 전 17세 때에 팔렸던 요셉이라고 그렇게 밝히게 되어집니다. 아마 요셉의 울음소리가 온 궁중에 들리게 되어졌는데 이 원문을 보면은 그 울음소리가 천둥소리 같고 하늘에서 우는 것 같이 땅이 우는 것, 하늘에서 우는 것 같고 땅이 우는 것 같았더라. 이 원문의 내용을 보면은 요셉이 울었더라는 이 얘기가 궁중에 들렸다라는 얘기가 바로 마치 천둥소리 같고 하늘이 우는 것 같고 땅이 우는 것 같았더라. 그런 소리로 애굽에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까지 23년 동안 자기가 억울한 가운데 살아왔던 그런 세월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다 용서하고 형제간에 화해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 속에는 23년간의 힘들었고 어려웠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한순간에 지나가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들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울고 부둥켜 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억울한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요셉과 같이 묵묵히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회후의 날도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중에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셉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5절과 7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흉년의 어려운 때에 고대 근동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야곱의 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23년 전에 17세 소년 때에 나를 형들을 통하여 먼저 이곳에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이것이 형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팔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23년이 지난 지금에 오히려 형제와 그 아버지와 모든 자손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양식을 먹고 살아가도록 이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까지 내려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자기를 어려운 흉년에서 이끌어내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파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5절, 7절, 8절에 연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족들을 살리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고 요셉의 17살의 꿈을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위대한 섭리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과연 요셉은 팔린 것인가? 아니면은 형들에 의해서 팔린 것인가? 아니면은 앞서서 보낸 것인가? 그 대답을 시편 105편 17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팔린 것이 아니라 앞서서 요셉을 보냈다라고 시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들의 손길을 통하여 요셉을 팔게 하고 하나님을 앞서 요셉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보내므로 애굽의 어려운 때를 미리 대비하고 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다 살리고 고대 근동을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요셉을 사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7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은 아직도 요셉이 17살 때 17살 때 자기를 팔았던 그 억울함을 갚지 않을까.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국무총리인 요셉이 17세 때에 23년 전에 그 원한을 갚지는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용서해달라는 형들의 말에 울었습니다. 이미 요셉은 용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신앙의 눈이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길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 보고 저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 멀쩡한 날에 방주를 산꼭대기에다 짓고 있는, 그것도 1년도 아니라 120년 동안. 그러나 120년이 되어졌을 때 아래에서 샘이 터지고 위에서 물이 쏟아져서 홍수가 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노아가 120년 동안 지었던 방주는 진가를 발휘하고 그 안에 탔던 노아의 8가족과 모든 생축들이 살아남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방주를 짓게 되어졌고, 또 120년 동안 앞뒤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물의 홍수의 심판이 있으니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외쳤을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런 하나님이 움직이고 일하시는 모든 역사가 눈에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지나놓고 나면은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하심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의 가족의 이주를 요청을 합니다. 9절로 1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와 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웠으니 지쳐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여러분, 요셉은 이제 자기가 17세 때 팔렸던 요셉이라는 것을 형들에게 밝히고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 머물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 나일강가에 자리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혹은 람셋이라고도 출애굽기에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곳에서 목축업을 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들이 다 이곳에 살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이 고센 땅은 요셉이 힘호하고 있는 그 모든 국무총리의 위치에서 관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4대 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것을 약속을 했는데 이 내려가게 되어진 동기가 바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흉년 때문에 내려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든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절과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그랄 땅에 살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여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열매를 얻어서 시인이 거부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하게 되어져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지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받고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는 약 200여만 명의 큰 민족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축복과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요셉의 형들의 동생 베냐민을 위한 희생적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자신을 밝히게 되어지고 또 어려울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앞서 보내게 되어졌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요셉에게 주셨던 나를 형들이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때를 위하여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요셉은 23년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이 형들을 보내주시사 다시 만나고 요셉과 더불어 형제의 애를 나누며 하나님이 형들을 통하여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시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요셉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소원염을 드리고 구역헌금 드린 귀중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구역구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며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교회 전도 행사가 5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92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뻐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요셉은 억울하게 팔렸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형제들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과 요셉의 신앙 고백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서 고난과 억울함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